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더디게 나타날 때 쉽게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영적인 불을 원하십니다. 그 불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살리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힘이 됩니다. 영적인 불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불을 간직하고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불을 소홀히 여기면 쉽게 꺼져버리지만 믿음의 훈련과 순종으로 지켜낼 때 불은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의 기준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성령 안에서 더 뜨겁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는 솔직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연약함이나 실패는 가려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감추려는 내면의 상처와 죄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직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솔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자신의 두려움, 절망, 분노, 심지어 원수에 대한 강한 감정까지도 그대로 토로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했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리게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불은 완벽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더욱 타오르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종종 형식적인 언어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듯 깔끔하게 표현하고 신앙적인 말로 포장하면서 마음 깊은 곳은 꺼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불은 그렇게 세련된 기도 속에서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고 날 것 같은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더욱 뜨겁게 타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꾸민 말보다 진심으로 울부짖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은 실패했을 때도 그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넘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눈물로 부끄러움을 고백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숨김없는 솔직함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직함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인 불을 전염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도 꾸밈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지쳐 있을 때 한 사람의 진솔한 기도와 고백은 마치 꺼져가는 불씨에 새로운 불을 붙이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를 깨웁니다. 이와 같은 솔직함은 결코 연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덮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앞에 전부 드러내며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도록 맡깁니다. 따라서 영적인 불은 사람의 노력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서는 자리, 그 진실한 고백 속에서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은혜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둘째,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거둡니다. 신앙의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맞닥뜨리고 때로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픔을 억누르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영적인 불은 바로 이 눈물의 자리를 통해 더욱 강하게 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며 눈물로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었고, 그 눈물이 결국 회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주님의 눈물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불과 같았습니다.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눈물은 약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것은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은 땅에 흘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담겨 언젠가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울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물은 기도의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성령은 그 눈물을 통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여서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됩니다.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은 눈물로 드린 기도가 기쁨으로 바뀔 것을 믿기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단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결국 그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영적인 불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타오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눈물을 흘려야 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가족을 위한 기도 때문에, 때로는 공동체의 아픔 때문에, 또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돌려주십니다.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따라서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흔적이 아니라 영적인 불을 지키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가 다시 기쁨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셋째,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로 채웁니다. 사람은 누구나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곧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했으면 즉시 응답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계산과 다르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은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로 채웁니다. 기다림은 마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배우는 시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들은 모두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즉시 왕이 되지 못하고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연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시고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과정을 이해하며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쉽게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인내로 마음을 채웁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서는 태도입니다. 믿음의 인내는 마치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깊어질수록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기다림의 인내가 바로 이런 열매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 이후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즉시 사명을 향해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임하셨고 그 이후 제자들의 삶은 불타오르는 증인의 삶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다림을 거부하고 조급하게 움직였다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불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자리에서 더 크게 타오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시는 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지 오래되었는데 변화가 없을 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은 그 시간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며 인내의 불을 지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 성숙을 이루시고 준비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앞서가지 못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집니다. 영적인 불은 바로 이런 친밀함에서 더 강하게 타오릅니다. 따라서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인내로 그 시간을 채우며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 속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인내로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영혼은 더 깊어지고 그 불은 더욱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넷째,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벽을 만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은 이 한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할 기회로 삼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장면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사명을 받았을 때 스스로 부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주저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속에서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약함을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할 때 강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불은 바로 이런 고백에서 더욱 선명하게 타오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은 우리의 힘이 모두 소진되고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이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실제적으로 다가온다. 이 말처럼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임을 압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아픔, 미래의 불확실성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은 그때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에 기대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계를 만날수록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성령의 불은 더욱 강하게 타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만을 믿는 사람은 한계 앞에서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며 우리의 무력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됩니다.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길에서 한계를 만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기회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꺼지지 않는 영적인 불로 빛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불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불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삶에서 드러나는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아가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로 채우고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약해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불은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불을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